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그게 이제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예언하냐면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은유 말고 결혼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내가 장가 들며,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는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만 있지 않아요. 신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왜 10처녀가 나오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 준비 못 하잖아요. 근데 신랑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와 우리예요. 교회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에 관하여 너에게 얘기한다, 바울이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는 이 결혼 관련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어떤 경건의 생활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행동들에 문제가 없었겠죠. 문제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에. 그런데 자신들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몰라보고 여전히 금식하면서 예수님이 밥 먹는 걸 보면서 왜 저 세리와 죄인들과 금식하지 않고 밥 먹니? 하면서 질문 던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찢어지지 않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새로 만든 술은 효소 작용이 활발해서 그 담는 그릇을 팽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찢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했던 것을 결혼식에 비유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이 신랑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더 금식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상징적으로 벌이고 계신 거죠. 그게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나름 잔치를 벌이고 조촐하게 잔치를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새 술과 새 부대는 뭐냐면 저 새 부대는 뭐가 해당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식탁 교제하고 계신 거예요. 그릇이죠. 담는 그릇. 근데 그 내용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인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 예수님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 얘기를 했다는 거, 당시의 사람들은 헌부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헌부대가 뭐고 그게 과연 우리의 헌부대는 아닌가. 송구영신이잖아요. 과거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건데 헌부대는 버리고 새 부대로 있어야 새 수를 담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헌부대가 무엇인가?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다면 똑같이 새 술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용서와
사랑에 받게 되고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렇다면 헌부대는 무엇인가? 세술은 그대로인데 헌부대는 무엇인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금식과 기도가 주님의 어떤 오심과 맞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금식을 부정하고 기도를 부정한 걸까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들이 했던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사사건건 거부감을 갖고 딴지를 걸고 뭔가 문제를 삼으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헌부대는, 우리의 헌부대도 동일한 거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고 싶지만 정죄하고 판단이 앞서는 우리의 마음, 그게 헌부대예요. 비판이 앞서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게 헌부대입니다.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나의 세수를 너의 헌부대에 담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묵은 것은 과거의 기억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은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비판이 앞서요. 그게 헌부대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 예수님이 원자폭탄과 같은 사랑의 행보와 사랑의 언어를 당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특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녹여낼 수가 없었어요. 트집을 잡았어요. 근데 모두가 그랬을까요?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서기관들이 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4개라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자복하고, 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맞는데, 맞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건데, 근데 나는 비판만 하고 저 사랑을 받아들일 수만 없고 딴지만 거는 내 마음을 보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자복하며, 그렇지, 내 안에 사랑이 없지, 내가 헌부대를 갖고 있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너무 큰데 그걸 담을 만한 녹여낼 그릇이 내가 안 되지, 나는 비판만 하지, 딴지만 걸지, 비협조적이지.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헌부대를 세부대로 바꾸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놓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녀가 나이가 들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같이 나이를 먹으니까 항상 아이예요. 아이가 뭐 10살이 되든 그런다잖아요. 50살 된 아들에게 차 조심해라, 어렸을 때 했던 것처럼 70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항상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녀는 성장하는 거고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성장한 만큼 부모는 자녀를 성장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될 때 서로 충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영적으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훈련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계속 그 방법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걸 아는 건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성장했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달라졌네라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방법, 예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가면 그건 헌부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실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가 달랐어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그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처음에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법궤가 중간에 서 있었고, 또 법궤가 서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지나갔고, 다 지나간 다음에 법궤를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시 지나간 다음에 물이 합쳐졌다는 거죠.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장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아닌 거고 분명하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굳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가 있는데 그거를 살인하지 말아야 되나 살인해야 되나를 우리가 물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전 것만을 고수하는 모습,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세부대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건 바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자유하세요. 그래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집스럽고 이것만 고수하려고 하고 험부대로 삼았던 그것들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되게 유연한 자세를 갖고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야, 그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당시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금식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혼인집 손님들처럼 기뻐해라,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났나요? 기뻐할 만큼 환경이 바뀌었냔 말이죠.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가가 떨어졌을까요? 당시에 곡식을 거두는 수확률이 아무리 좋아도 50%가 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100개를 뿌리면 50개를 거두면 와, 풍년이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발전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확률이 좋아졌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 세계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경기는 2023년이 되면 더 어려워진다고 얘기해요. 훨씬 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그때랑 이때랑 똑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야, 기뻐해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적으로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영적으로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의 현실만을 보는 시야. 육의 현실만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육의 현실도 있지만 영의 눈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육의 현실도 보지만 영의 현실을 보면서 육을 또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것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제가 색깔을 칠해놓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칠해놓으니까 딱 구분이 되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뭔가 다르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이성적인 활동을 얘기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위의 것을 찾는 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을 때 지정의를 다 포함시켜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땅의 현실에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그분과 함께 있을 걸 생각하면서 영적인 것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땅의 것과 육의 영적인 것들을 균형 맞춘다고 하면서 한쪽에 치우쳐 계시지 않으세요? 외줄타기 하는 그 민속촌에 가보면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럼 긴 장대를 들고 중간에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살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땅의 걸 살펴요.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고 의지적으로 지정의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한 부대. 주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내 사랑과 내 용서의 구원을 너희들이 담을 만한 그릇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한 부대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마음, 옛것만을 고수하는 모습, 그리고 육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야.
이 세 가지의 해결책은 그거죠. 자복하는 심령,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 또 하나 위의 것을 의지적으로 찾는 태도. 그것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험부대를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저 세 가지의 문제들 중에 좀 더 나아지자고요. 좀 더 진보가 있자고요. 좀 더 고민되었던 것들을 뚫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자고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자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심지어 고자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어떤 자매에게, 저희 공동체에 있는 자매에게 전했고, 그때가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부족한 입술들이면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같이 격려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갖자고요. 현실의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자고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찾고, 그리고 험부대를 부숴버리고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